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 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2011년에 달라스에서 제 여동생 남편인 매제인 김영수 목사님, 지금 페더럴 웨이 베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함께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2011년에. 그리고 이중재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함께 하셔서 네 분의 목사님들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 분씩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름이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담은 이름입니다. 수동태, 진행형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이름이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양적 성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자 주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세워지는 교회라서 그래요, 목사님. 세워진 교회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말씀에 그저 빙긋이 웃곤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곳 시애틀 지역으로 이주해서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이름을 놓고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한 절 걸러 한 절 나오는 그 단어가 예수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새 창조인데 그 새 창조의 핵심 역시 예수안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예수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의 양적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름 탓을 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이제 이 두 교회를 지나 지금은 나주 울타리 교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는 말씀과 선교라는 유산이 있어요. 20년 넘게 지키고 갖고 온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유산 위에 새로운 유산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되새겨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하면 그렇다고 하죠? 그것을 읽으면. 여기서 그것은 앞선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너희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하루 묵상 거르지 말고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그리고 사도는 5절로 이어갑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는 이 비밀을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비밀이다.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다. 이게 두 가지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비밀을 감추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감춰진 그 비밀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기에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기에 자연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사도는 이 대답을 6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내용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명시적인 선언은요, 수차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관련해서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복음, 예. 상속자, 예. 지체, 약속의 참여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함께. 함께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접두사, 프리픽스 쉰이에요. 헬라어로는 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는 한 단어예요. 그 접두사가 붙으면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동등한, 공동의, 하나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접두사가 쉰이에요. 그래서 공동이라는 단어로, 한국어로 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는 공동 지체라는 거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약속의 공동 참여자라는 겁니다. 공동이라고 번역을 하면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져요. 그죠? 이 공동이라는 접두사를 갖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는 아마도 공동 소유, 이런 단어일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때 사용합니다. 공동 소유. 공동이라는 말은요, 나눔과 누림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동등하다. 한마디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에도 차별이 없고 권리에도 차별이 없다. 그들은 모두 동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공동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요, 한쪽만 가지고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공동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져 있으면 소유주 한 명만 서명한다고, 사인한다고 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이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공동 명의십니까? 남편은 집을 팔고 싶은데 아내는 팔고 싶지 않다. 공동 명의로 있으면 그 집은 팔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것이 공동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쉰이 뜻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이 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한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계명이 모두 몇 개인가요? 율법 말고요. 계명이 모두 몇 개죠? 예, 너무 쉬운 질문인데 10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이웃 사랑,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요약해서 3계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3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약에 계속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이웃 사랑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계명은 2가지로 요약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가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위한 계명으로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3계명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소유를 팔으면 가난해집니까?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가 되기 전에는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하나님께 항복했다. 네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항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처가 어디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때예요. 이런 자들만이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웃사랑 없음의 모습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 부자 청년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공동, 하나로 번역되는 헬라어 쉬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방식이에요. 함께, 공동, 하나로 번역되는 헬라어 쉬는, 이 접두사 쉬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방식이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함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서로 사랑입니다.
이제 6절의 핵심 단어들 중에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미 1장하고 2장을 우리가 쭉 나눠오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상속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해당이 돼요.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사도는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을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상속이에요. 우리는 그 상속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뭐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생을 나중에 받을 것으로 오해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계속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재산을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나중 어느 시점에 우리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내 상속해 주기로. 그럼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상속받죠, 그죠? 그런데 그 상속받을 재산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리지는 못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살죠? 아직 우리가 데리고 있다면.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누구 차 타죠? 우리 차를 타요. 누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줍니까? 우리가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해줄 그걸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상속하실 것이 그분의 생명이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된 것으로 내 것으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산다니까요. 우린 반드시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럼 뭐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참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평안하심, 너그러우심, 오래 참으심, 기뻐하심, 즐거워하심 등등 수많은 속성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성들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속성으로 존재하세요. 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또 나누시기도 하세요. 그 이 생명을 나누시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세요. 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랑. 사랑하면 참되고, 사랑하면 선하며, 사랑하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면 평안하고요.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하면 너그럽습니다. 사랑하면 기뻐하며,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다시 말해 영생에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 보고 말씀하셨다고요? 세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의 영생에 너희가 이미 참여되어졌다는 거예요.
참여돼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누리라고 말씀드렸던 이 표현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누림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은 지속되죠. 영원하죠. 그걸로 가득 찬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선 그렇지 않아요.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고 가끔 누리게 됩니다. 마치 맛보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문득문득과 가끔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빈번해집니다. 그렇게 영생을 경험한 자들만이 마침내 완성으로 이루어질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경험 못한 걸 어떻게 소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죽고 나서 그냥 오래 사는 것,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예요. 그분의 약속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고요.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발동돼요. 그 생명이 발휘됩니다. 터져 나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한 지체가 되었다 이 의미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한병수 교수님은요, 에베소서 주석서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되고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되며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아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이 한 몸의 지체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에 그대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요.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되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면제를 되고 내 재산 주세요라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말도 안 되는 불효자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요. 품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마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달려갔겠죠? 안 달려갔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쳐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는 거예요. 돌로 던지지 못하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비유 3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이 10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게 없으면 파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신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찾고야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죠. 목자가 반드시 찾아내는 것. 3번째가 이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예요. 지금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반드시 가서 아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시는, 그래서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 3번째 이 비유를 읽으면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 온통 시선이 집중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유의 대부분이 거기에 할애가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탕자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3개의 비유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주님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의 구원의 원인을 그들의 의에 둔 자들이에요. 나의 행함에 둔 자들인데 주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형이
맏아들이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의 아들.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형, 맏아들에게 던진 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들아, 너는 이미 나의 모든 유산을 갖고 있다. 나중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지금 갖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유산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너 왜 그러니? 나의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그거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네. 만약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누리고 있었다면 내 동생에게도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누는 즐거움이 있거든. 나의 유산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맏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었던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굳이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장식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복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았다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았다면 너는 이 생명을 누릴 것이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제대로만 보았다면, 바르게만 보았다면 너희는 내가 주는 생명 그걸 누릴 것이야.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게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제가 뭘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 그 고백이 이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죠? 전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우리 참음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억지로 참아내야지 그게 우리 참음이 아니라고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지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게 우리의 참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는요, 그 모습이 평안으로 나타나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모습이 인내로도 나타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서 생산되는 열매의 색깔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얻을 수 있는 열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기에 사도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지체로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고 또 예수 안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세계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산, 그 상속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생명으로 가득하고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